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7장 잠언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또 16절부터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치명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음녀이고 누가 젊은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또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7장은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시는 간곡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말씀을 기록했으므로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주고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의 기본 핵심은 19절 20절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편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의 남편은 예수와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기생옷을 입었다고 하네요. 10절에 그때에 저물 때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귀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의 성품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란한 일을 하려고 집에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집은 교회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때 활동을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이 여인이 누굴까요? 오늘날 율법신앙, 기복신앙에 흠뻑 물들어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기생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기생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뭡니까? 간교한 말하는 겁니다. 간교한 겁니다. 기생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어떤 한 젊은이를 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꼬신다. 기생의 옷을 입고. 예. 그리고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알면 회개하죠.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끄러움을 모르는 성도가 무지개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은 덮어줘.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이런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줘.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하면서 부끄러움을 애써 본인이 다 감춰버립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13절에. 그러면서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14절.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친한 척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과 친한 척 합니다. 화목제 드렸다고 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화목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도 좋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물질도 드리고 순종도 하고 화목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화목제 드렸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음료이죠. 종교적인 음료입니다. 종교적인 음료입니다. 나는 화목제 드렸다. 그분한테. 그러면서 거짓 평안, 거짓 안심을 심어줍니다.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발을 디디는 순간 구원받고 우리 교회 발을 디디는 순간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의 발을 딛는 순간 당신은 이제 행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교회에 발을 딛자마자 화목제 드렸어. 잘 돼. 잘 돼. 이것들이 다 이단들이 말하는 술법입니다. 그리고 기복신앙, 율법신앙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말들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화목한 교회가 어디 있어? 화목제 잘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풍성해. 용서의 하나님이 풍성해. 좋으신 하나님, 형통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 성령 충만의 하나님, 충만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다 종교적인 음녀들이 외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녀가 딴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녀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의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화려한 옷은 나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하는 체면 중심의 신앙입니다. 체면 중심의 신앙입니다. 체면을 앞세워서 집에서는 무법천지 불법, 사회에서는 불법으로 살고 집에서는 무법천지로 살면서 체면신앙.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열린 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영의 눈이 열린 자, 마음의 눈이 열린 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것입니다. 화목제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다 갚았다. 하면서 그 젊은이를 평안을 지켜줍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생에는 유아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다. 16절 1등급 호텔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잠자리는 굉장히 편안해.
아주 편안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다고 말합니까?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받지 못했던 세상의 사람들을 애굽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물질 풍요의 도시입니다. 문화 풍요의 도시입니다. 근데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다. 화려한 이불, 침상. 와, 너무 좋다는 것이죠. 네네.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거기에 또 뿌렸어요. 모략은 나쁜 걸 빼내고 병균을 빼내고 나쁜 것을 빼내는 그러한 약재입니다. 부정을 빼내고 나쁜 것을 빼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모략,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부제 역할입니다. 모략은 나쁜 것을 빼내는, 귀신을 빼내는, 온갖 더러움을 빼내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웃기죠? 이 여자는 오늘날 기복과 성공복음에 취해 있는 기생 같은, 영적인 기생 같은 이 여인이 모략 압니다. 모략이 무엇인가도 압니다. 나쁜 것을 다 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를 꼬셔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예. 예수 이름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써먹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그 어떤 것에도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이름을 높이는 것들, 다 이게 기생의 옷을 입은 음녀에 불과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랑 타령을 합니다. 사랑 충만한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 무슨 사랑의 교회, 사랑 타령합니다. 어떤 의원이 사랑 타령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투신 자살했는데 사랑 타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사랑 타령, 사랑하자. 오늘 교회에서 사랑. 예, 사랑 타령하지 마시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사랑하자. 흡족하게 사랑하자.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거짓된 다른 복음입니다. 사랑하자. 위로해주자. 그 사람 위로해주자. 위로, 격려, 칭찬, 사랑. 오늘 집안에서도 위로, 격려, 칭찬, 사랑에 충만했던 자녀들, 무남동녀 외딸, 외아들, 그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때리고 집단 폭력을 가해 선생님이 죽고, 와, 여러분, 사업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때는 회사 다닐 때 6일 근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휴가 주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근로자 천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툭하면 다 고소고발합니다. 사업주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개인 사업이 중소기업이 되기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보통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는데 암만 못해도 20-30년 걸립니다.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사업주의 가정은 헌신되고 사업주는 온갖 헌신의 힘을 다해야 거기까지 이룹니다. 근데 하나의 법이 잘못돼서 그냥 법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 올리고 어떻게 버팁니까? 어떻게 버텨요?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예. 툭하면 노조 앞세워서 으쌰으쌰한데 못 버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앞층까지 흡족하게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기쁨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메마르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는 메마릅니다.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희락하자?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성공복음에서 외치는 것, 오순절파 성공복음에서 외치는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이 남편은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은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 떠나 먼 길을 갔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압니다. 집을 떠나 먼 길을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다 오늘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외치는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은주머니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은주머니를 가졌답니다. 예수 신랑께서는 은주머니를 가졌습니다. 그 은주머니가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은주머니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가졌는데 이분이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그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막절 기간에 오셨습니다. 왜? 그때가 양치는 기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절기, 추운 겨울, 동지 지난 겨울, 동지 섣달에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바깥에 말구이에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달만 지나면 추석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9월 달에 추석입니다. 9월 말쯤 추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가 성경적인 절기는 크게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제물 데려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당부하고 그분은 유월절에 양 잡는 시간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양 잡는 시간이 오후 3시에서 6시입니다. 정확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토요일날 그분은 안식일 지키러 여인들이고 누구고 다 간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그분은 토요일날 저녁 때, 금요일날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에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때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다 지키고 정신없이 그 여인들이 와보니 새벽 미명인데 그때 이미 예수님은 무덤 문이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마귀가 때와 절기도 변개해 놓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일전에
변개한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을 돈 주고 맘대로 사고 팔고 또 뿐만 아니라 절기도 바꿔놨습니다. 날도 바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일이 성경에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날을 바꿔버려서 안식일이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로 바꿔놨습니다. 태양신 날로 바꿔놔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자꾸 이걸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렇게 가르쳐놔서. 하도.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세상 기복신앙은, 여러분, 정통 기독교는 어떡하냐, 말이 정통이지 정통이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6월절은 봄절기입니다. 추운 3, 4월 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오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 여름절기죠. 그게 보리 추수할 때니까. 그래서 보리 한 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첫 수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로 추석과 겹치는데 이때가 장막절이고 7월 15일부터입니다. 장막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장막절 때 재림의 예수님, 심판의 주로 그때 오십니다. 그래서 은주머니를 가지고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난 널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이고, 기름 준비한 5처녀에게는 초청받을 것이고, 보름날에나 오신다는 그 보름이 7월 15일을 의미합니다. 장막절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막절 기간이 언제 장막절이 될지는 모릅니다. 올해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봄절기 이루어졌습니다. 여름절기 이루어졌습니다. 가을절기 때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의 어깨에 포도 송이를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절기 때 가나안 정탐하고 온 것입니다. 40일 정탐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달 후쯤 되면 이제 지금부터 포도가 서서히 익어가서 추석 때쯤 되면 포도가 거의 만물이 됩니다. 거의 끝물이 됩니다. 끝물이 됩니다. 끝물 포도가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맺느니라. 포도가 거의 이제 추석 때쯤 되면 끝물이 됩니다. 가나안의 정탐도 그때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여기 말씀처럼 어쩜 이렇게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집에 돌아오리라. 보름날에 집에 오는 거예요. 그 집이 교회를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오십니다. 장막절 때 오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온 적이 언제냐면 23년 4월 15일 날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까. 와, 기가 막히다. 여러분, 그리고 겨울절기 하나 있습니다. 한우카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지켰던 수전절입니다.
이 한우카 절기는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불을 밝히는 절기입니다. 그게 한우카 절기입니다. 동짓달 12월에 동짓 때 한우카 절기가 옵니다. 일주일 기간이죠. 이게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왜? 성전을 탈환했기 때문에, 성전을 이방 나라에게서 빼앗았기 때문에. 마카비 혁명, 마카비를 통해서 성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에 불을 밝혔습니다. 겨울절기, 수전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왜 크리스마스를 지킵니까? 이방신입니다. 여러분 가을 장막절이 모든 열매가 마무리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을 절기 때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장막절입니다. 그때가 추수감사입니다. 그런데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의 미국에서 메이플라워를 영국에서 타고 와서 미국의 한 섬에 도달하 거기서 옥수수를 심어 옥수수 첫 수확을 드렸던 그날, 그걸 절기를 추수감사라고 유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적인 추수감사 장막절을 드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건 일종 감사에서 드려진 그 나라의 하나의 행사였습니다. 조금도 이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이가 곧 그 여인을 따랐어요. 그런데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어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제 내 아들아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맞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우리 작은 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 사람도 저기 태교 신앙입니다. 태중 신앙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태교 신앙. 근데 큰 교회 다닙니다. 우리 아파트 옆에 큰 교회 다닙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가 그러더랍니다. 얘는 이 친구는 신학교 다니니까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도 술을 먹는데 자기가 술을 못 먹는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알콜 소주가 또 있더래요. 그래서 무알콜 소주를 달라고 그랬더니 무알콜 소주에도 0.4%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나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그런 경우에 걔가 목사도 술을 먹는데 아니 이제 새파란 신학생이 저는 술 못 먹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무알콜 그 술을 달라고 그랬대. 무알콜. 그랬더니 거기에 0.4%가 들어있다고 하더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 힘 없다. 내가 뭐 큰 교회라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새겨서 들으세요. 큰 교회라고 좋은 게 아니야. 건물이 크고 웅장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다 썩어버렸다. 다 썩어버렸다. 네, 그러면서 단 1이 들어가도 그 먹으면 안 돼. 내가 그래서 단 1이 들어가도 먹으면 안 돼. 그 목사를 기쁘게 해주려면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려면 그걸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눈치 보여서 그래. 여러분이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술을 못 끊습니까?
무알콜 맥주도 나와 있더라고. 그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알콜 맥주도 먹으면 안 돼. 정 먹고 싶으면 사이다와 콜라 섞어서 먹어. 색깔 비슷하니까. 사콜이라고 하지. 그렇게 섞어서 먹으면 돼. 왜냐면 맥주라는 곳에 인이 배겨서 맥주를 찾는 거예요. 맥주 향이 좋아서, 그 향이 좋아서, 그 향에 인이 배겨서, 소주가 이 혀끝에 자극하니까 그 인이 배겨서 소주를 찾는 거예요. 인이 배겨서 술을 찾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를 빼내라. 그걸 빼내라. 하지마. 아, 주님이 싫다는데 왜 해?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이 싫다는데 왜 해? 아니, 주님이 싫어하는데 왜 해? 그건 가짜 크리스찬이다. 아무리 화목제를 드려도 이 음녀가 드리는 화목제야. 아무리 그 잠자리가 편안한 애굽의 그 화려한 문이 있는 이불을 폈다. 내 참 침상은 너무 편안해. 나는 지금 생활이 너무 편안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남편은 먼 길로 떠나갔어. 그리고 나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잠깐의 죄 짓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응? 저기 멀리 갔어. 남편은 멀리 갔어. 이제 은주머니 차고 보름에나 온대. 이 여자가 보름에나 온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런가 지금 믿는 크리스찬보다는 더 잘 아는 거지. 은주머니 그분이 갖고 있고 심판의 주로 온다는 거 알고 있고 장막절에 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지금 기독교 정통 믿는 자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 이 음녀인데. 더 잘 알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마지막 말세일수록 뭐 휴거, 재림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분은 언제 오실 날인지 언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어느 날에 어느 시기에 온다는 거 그것도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보름날에 오신대요. 그러니까 어느 절기에 온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정말 이 음녀의 이 기생의 옷을 입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음녀에 속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